당신은 침대에 누워 지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로 기도해야 할 것 같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더 나아가 누운 채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례한 건 아닐까 두려웠던 적은요? 잠시 멈추고 이것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세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종종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불 속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은 침대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루 중 가장 변화를 주는 순간이 될 수 있는 이유와 당신의 영적 삶을 완전히 바꿔줄 3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이후로 당신은 더 이상 침대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테니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례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편안한 자세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기도가 덜 가치 있거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침대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에 부적절한 공간인 것처럼요. 그리고 누군가 기도하다 잠이 들었을 때 이런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을까?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깊이 있는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 거룩한 장소여야 한다. 완벽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신화들은 신앙에 더 해가 될 뿐입니다. 그것들은 외적인 규칙에 기반한 영성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듣기 위해 특정 자세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깨진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받은 후 주님의 임재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얼굴을 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앉아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깊은 믿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인상적인 예입니다. 죽음을 구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힘이 없어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병든 채로 침대에 누워 그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죠.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차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외롭고 방향을 잃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누워 쉬고 있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예시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서 있든 무릎을 꿇었든 누워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가 바로 그 진심이 피어나는 공간이라면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당신의 마음이 솔직해지는 그 장소라면 그곳은 분명히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루에 피로가 누적된 끝자락에 침대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면이 없고 더 영적으로 보이려는 노력도 없고 관중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의 자세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하지만 깊은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의식이 아닌 겸손한 마음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경건하게 기도하려면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어쩌면 아름답고 세련된 말을 써야 한다고요. 물론 이러한 존중의 표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며 항복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몸의 자세에 더 주의를 기울이실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자세에 더 관심을 두실까요? 성경은 반복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은 몸의 자세와는 무관합니다. 다윗의 예를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그가 완벽한 예배 형식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민감하고 회개하며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전한 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앉은 채로. 제단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자금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나온 자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한 마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놀라운 예입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병든 채로 침대에 누워 일어설 힘조차 없이 그는 극도의 약함 속에서 침묵과 눈물로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기조차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돌아가라 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운 차에 드린 기도, 고통과 연약함, 진심에서 나온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야곱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도망 중이었습니다. 형을 속인 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이르러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예배 중이 아니었고 성전에 있던 것도 아니었고 무릎 꿇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고 지쳐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들,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본질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나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당신은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실패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자격이 없어서라며 기도조차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제 깨져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워있고 지쳐있고 무릎 꿇을 힘도 적절한 말을 찾을 힘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말하세요. 완전해질 때까지, 강해질 때까지,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은 채로 말하세요. 혼란스럽다면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말하세요. 화가 났다면 화난 마음 그대로 말하세요. 감사하다면 감사함으로 말하세요. 지쳐있다면 이렇게만 말하세요. 아버지,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에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연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평범해 보이는 당신의 침대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당신 삶에서 가장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잘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올바른 자세에 있느냐보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진실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침대는 단지 육체가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침대는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짊어집니다. 우리가 들은 말들, 내린 결정들, 마음에 떠오른 감정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받은 미소, 감사의 순간, 우리를 세워준 대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말다툼, 걱정, 실망, 두려움. 그리고 밤이 되어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자주 잠을 자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들 수 없었나요?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죄책감과 불안,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이 마음을 채우는 밤들. 몸은 쉬고 싶어도 영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시간은 영적으로 가장 전략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루의 활동에서 침묵으로, 분주함에서 고요함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려놓기 위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약속된 것은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것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바쁘고 힘들었던 하루의 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생각이 잠잠해지고 영혼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평안은 어떻게 오나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입니다. 침대 위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그 쉼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잘잘못을 따져 판단을 받기 위한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와 여정을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숨을 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는 것들을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대화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 결정이 저를 불안하게 해요. 그 상황이 여전히 저를 걱정스럽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쳤고 좌절했고 불안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그것을 맡깁니다.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이 짐을 베개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통제하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단순하고 정직하며 진심 어린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복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잠들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이 순간을 마치 영적인 금고처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것들, 어지럽혀진 감정들을 그 안에 넣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쉬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말이나 거창한 선언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진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심 어린 내려놓음, 진짜 안식, 가식 없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실천은 우리의 밤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시간을 습관으로 만들어 갈수록 하루의 짐을 지고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침대는 더 이상 감정의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잠들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 가운데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조용한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누울 때 마지막 생각이 걱정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로 마무리하세요. 내려놓는 기도로.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만약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이 밤
저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침대 위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고처럼 사용하세요. 잠들기 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장소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당신의 잠까지도 지켜줄 것입니다. 침대는 우리의 몸이 쉬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중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진실한 순간은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방, 침대 위, 아무도 없고 의식도 없고 암기된 말도 없이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대는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조용한 새벽, 세상이 느려지고 모든 소음이 멈추는 그 순간들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압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목사나 리더로서의 나, 학생으로서의 내가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입니다. 영혼이 벌거벗은 채, 연약하고 지치고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바로 그 취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연기를 찾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열 준비가 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진짜 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침대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얼굴 표정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말을 가다듬을 필요도 없으며 영적인 틀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곳, 영혼의 날 것 같은 정직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피어납니다. 성경에는 진실하고 깊고 뻗은 마음 그대로의 기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룩한 인물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입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녀는 자녀를 갖지 못한 고통 속에서 성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매우 다릅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문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그녀는 너무 아파서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진실했을 뿐입니다. 눈물로 침묵으로 신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생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왕이나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풍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취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로,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죄책감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시편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또 어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승리할 때도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숨기지 않고 감정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친밀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강력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찾으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사역에서 잠시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밤에, 새벽에, 외딴 곳에서.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그런 자리를 찾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진짜 만남은 조용함 속에서, 고독 속에서, 완전한 정직함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방향이 주어지고 힘이 공급되며 위로가 임하고 명확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쩌면 당신의 침대가 그런 장소일 수 있다는 걸. 불을 끄고 세상이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께 그 어떤 말도 없이 마음 깊은 곳에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곳. 오래된 상처들,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들, 통제하지 못하는 욕망들까지 그 자리에서 울어도 괜찮고 말없이 감사를 드려도 괜찮고 아무 말 없이 들어도 괜찮은 곳.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 침대는 당신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당신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매일 밤 무언가 초자연적인 경험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은 모든 기도가 길거나 깊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을 자유를 갖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베개가 당신 삶에서 가장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을 맡기고 연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제단으로 바꾸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변합니다. 밤에 목적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교제로 바뀝니다. 피로가 진짜 쉼으로 변합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다음 기도만큼 가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의 다음 기도만큼 가까이